하나님 우리 눈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보이지 아니하심 가운데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감싸주시는 그 은총의 손길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음을 꼭 잊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벅찬 감격을 가지고 이 새벽제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쁘시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고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가 되라는 얘기죠. 새 푸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과 한 것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과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은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됩니다. 옛 자아가 죽습니다. 옛 성품이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제 나를 온전히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듭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예전에 옛 자아와 옛 성품이 마치 독버섯처럼 자꾸만 내 안에 자꾸 기생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내 옛 자아와 옛 성품이 어느 순간 내 심령 곳곳에서 도처에 또 자라나고 있는 것을 순간순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거듭남을 하는 것은 꼭 단회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항상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늘 매일매일 나를 겸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꼭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요, 우리가 새 포도주 하면 사실 참 머릿속에 잘 이렇게 그려지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김 빠진 콜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김 빠진 콜라나 톡 쏘는 맛이 있는 콜라나 육안으로 딱 보았었을 때는요, 별 차이를 못 느껴요. 모르죠. 근데 맛을 딱 보게 되어지면은 톡 쏘는 맛이 빠져버린, 즉 탄산가스가 빠져버린 그런 김 빠진 콜라는요, 밍숭맹숭합니다. 그냥 설탕물이에요. 참 먹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콜라는 사실 톡 쏘는 맛으로 그 맛 때문에 사실 마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톡 쏘는 맛이 결국에는 그 탄산가스가 그 콜라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 신앙인들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톡 쏘는 맛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된다는 할지라면 뭔가 사람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행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톡 쏘는 맛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져 버리고 톡 쏘는 맛을 잃어버린 그런 포도주가 되어져 버린 우리 모습은 아니겠는가? 요즘같이 대면 비대면으로 그렇게 나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나오는 그런 숫자들이 점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톡 쏘는 맛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톡 쏘는 그 맛을 잃어버린 바 되어질까, 이런 것이 제일 심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낡은 가죽 부대에 있단다 할지라면은 그 톡 쏘는 그 맛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이것은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만 뭐 그냥 터뜨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그냥 구조를 깨뜨리는 그냥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생명의 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그 구조를 깨뜨리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파는 그런 강력이 되어주시니, 주님의 복음의 신령한 말씀과 그 능력이,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견고한 진을 깨뜨려지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듯이 우리들에게도, 우리들 스스로만 문단다 할지라면 그 같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십자가의 이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과 맞부딪히다 본다 할지라면은 우리가 세상에 종속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파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자녀로 늘 거듭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시면서 히브리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쫙 기술하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쫙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이 같은 자의 모습임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인상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감동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톡 쏘는 맛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런데 요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어진 것은 아니겠는가?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해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서 허헉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 모습은 아니겠는가? 우리들 스스로가 세상과 싸우려 한다 할지라면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우리가 뭐라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이 흐름과 어찌 우리 맞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 스스로 갖고는 절대 안 되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과 맞싸워 싸울 수가 있고, 이제는 세상이 나를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영적 존재로 우리가 견고히 서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신앙의 톡 쏘는 맛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고 진동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스로 가득 채워져야지만 어떤 누구를 우리가 대한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향력과 생명력과 감화력을 저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우리가 든든히 서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이 질투하는 자들이, 즉 그 유대인들이, 근본적인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을 따르는 그 무리들, 기부인들,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이
17장 6절 말씀 보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고소하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빌미를 찾고자 하는 이분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엄밀히 따지면은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강타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를, 데살로니가 지역 전체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에요. 새 포도주 같은 그러한 선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말씀에 깨어있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신앙의 성도들로 더욱더 거듭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와 새 부대의 특징은 무엇이겠느냐? 신축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품을 수 있느냐 품지 못하느냐의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찬양 중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려는 그러한 복음성가가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송 가운데 속에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포도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라는 그러한 가사가 있죠. 이 복음성가의 이 가사를 쓴 이 작사가가 영성이 있는 사람이죠. 말씀에 근거해서 이 복음성가를 작사를 한 것이니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다 터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터져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내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내 생각선에서, 내 상식선에서, 내 틀 가운데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모든 것들을 품으려 한다 할지라면은 옹졸한 것이에요. 새 부대가 된다 할지라면은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다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냥 적대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까지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새 부대를 가진 자예요. 그런 자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는 거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내 능력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모든 일을 품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로 나를 온전히 드러나고 나를 온전히 준비시킬 수 있다는 할지라면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오니와 저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말씀하셨죠.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을 품어 나가실 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전할 수 있는 신앙의 톡 쏘는 맛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새 포도주의 사람으로, 새 가족 부대의 사람으로 늘 변화되어지고 늘 살아가시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